오늘은 계시록 별론 증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5장을 통하여 보호처의 광경에 대해서 16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수장 3년 반 동안 이제 짐승 통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표받은 자를 심판할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대접장이 내릴 때,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택한 종들은 예비처, 보호처, 그래서 이사야 33장에서는 안정처라 그랬는데요. 거기서 보호받는 광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노래와 여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이런 일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인간들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무력 속에 진행되기 때문에 참되시고 의로운 심판의 일이 아주 귀한 일로 보호받게 된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도 주의 길은 외롭고 참되시다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15장 3절에 보면 특별히 그들은 택민으로 복을 받아서 사망을 피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는 의로우시고 참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 그랬죠. 여기 이제 복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연대로 심판할 때 일곱 대접을 쏟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재앙이죠. 이것이 끝나면은 아마겟돈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완전히 끝을 맺고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셋째 재앙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끝을 맺는데 이때 셋째화를 표현하는 광경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14장을 다시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첫째화는 황충을 들어서 왕권 받은 종들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첫째화는 37개월 동안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이제는 변화 정도를 일으키고 5개월 황충에 난 때 시험을 해보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입맞은 자에는 다 이제는 멸망당하고 시험에 지는 것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승리자거나 이런 종들만 이제 승리의 바늘을 이루게 되죠. 둘째와는 택한 백성을 예비처에 보호함으로 이제 환난의 피해를 당치 않는 후 3년 만에 환난의 피해를 당치는 일이 되겠죠. 이제 셋째와는 이제 두째와에서 짐승의 피해를 받은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역사가 셋째화가 됩니다. 그래서 30일간의 대접재앙과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을 피하는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셋째화는 이 표받은 자를 죽이는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붉은 용의 박해를 피는 것은 12장에서는 예비처에서 이전 택함받은 개가 이제 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붉은 용과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를 없애기는 일곱 대접은 이제 할 때 이제 스바냐 2장 6절과 11절에는 바닷가에서 피한다를 보여줄 때 불이 섞인 누리바다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는 모든 자들이 그 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평화로운 이러한 보호를 뜻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뜻했겠습니까? 인간면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서 재앙이 내릴 때는 이 바닷가 자체가 이제는 맑은 붉은 곳으로 물드는 것은 많은 이러한 무기가 터질 때 불이 비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인데 바닷가에서 보호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가 주로 바닷가에 있을 것을 얘기했고요. 또 이사야 26장 20절에는 산속에 밀실에다가도 그랬거든요. 보호받는 역사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밀실에서 보호받는다 이런 역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복받을 때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의 이제 식구들은 다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왕권 받은 종들은 이제 변화승천해서 이제 하늘 보호자 앞에 가서 왕국 부서조직을 하게 되죠. 왕국 부서조직을 하는 동안은 이제 이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양육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육받는 일은 이제 겨우 이제 구원만 받았으니까 1000년 동안 축전을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년만 동안 은혜 받아 죽지 않고 이제는 축전을 몸이 되는데 그때 이사 65장 이 시절에는 그때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수완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가 1000살 넘어서 하는 것도 많죠. 인간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타날 때 여기 보면 옛날 모세 때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바닷가에서 나가 구원받듯이 마지막에는 16제 바닷가에 내놓고 시인분할 때 왕권의 노래가 아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왕권의 노래를 시장 4천만이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스바냐 2장 6절 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추정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도 아스골론 집들이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살갑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스골론은 이집시버트를 뜻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 독재에서 남은 백성들이 이제 해변 초정에 모여서 이제 보호함을 받고 구원을 받음을 노래할 것을 얘기한 거죠. 시편 66편 6절에도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르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대적장 때는 천지 개벽 같은 것이 일어나서 멸망의 도성이 있는 이런 데는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새로운 신육지가 나타나서 깨끗한 땅을 이루어서 새 시대에 복무를 이루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땅이 상당히 넓어질 텐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역사가 있기는데 노래 내용이 나오죠.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그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벽에 성전이 열리며 7장을 가진 7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굽이 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진도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전석에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그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노래가 이제 여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죠.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가 가면서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애굽 군대는 다 말과 탐자들이 병거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고 여기 어린 양의 노래라 또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세 노래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받음으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의 노래가 아니고 승리계가 아니고 구원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땅을 깨끗게 하고 저주받은 땅을 회생케 하는 때가 됐으니까 사람이 더럽히지 않은 새 땅이
바닷 개반에 바닷물이 줄들며 나타나게 된다. 시집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혹은 더 어렵지 않은 일수 같은 산 속에 이제 깊은 산 속에도 밀실이 있다. 이사야 26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붉은 용의 박대를 피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때죠. 한마디로는요. 그래서 새시대에 갖지 못할 모든 동식물, 모든 인간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이런 때의 재앙이거든요. 이때 이제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 왕국인데 새 성전은 왜 성전이라고 그랬을까요? 마귀가 없고 마귀의 피해가 없는 그런 세상이죠. 이때 마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에 되어 있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 이제 거룩해져야 되겠죠. 깨끗해져야 되겠죠. 핵무기가 터지고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다니엘서 보면 미운 물건을 손 날부터 2300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1260일에 후삼년반이 지나고 3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이 전쟁돼서 약 965일이 남는데요. 그것이 인간이 이제 보호받는 동안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고 인간 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차면 많은 왕으로 오신 주님과 더불어 14만 4천의 분봉왕들이 취임식을 갖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때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뒤로 16장 17절에 보면 이제 핵무기 터지는 날은 마지막 대접을 공개 쏟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제가 좀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15장입니다. 출애굽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하시며 말과 격한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쭉 나왔죠. 말과 그 탄자들이 멸망한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애국 군대가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말과 탐자는 누가 될까요? 인간 종말에 대해는 지금은 누구든지 네 가지 병마 중에 하나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도 있고 붉은 말을 탄 자도 있고 청말을 탄 자도 있고 검은 말을 탄 자도 있고 이렇게 탄 자들이 있죠. 붉은 말이나 탄 자나 검은 말을 탄 자나 청색 말을 탄 자나 다 멸망의 대상이 되겠죠. 백마 탐지에는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때가 지금 세상인데 진리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서 진리의 상으로 왕국 건설을 돕고 왕국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것 외에는 다 멸망받을 그러한 탄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이런 노래를 하다가 이제 모세 누이 미리암이 있죠. 미리암이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끝한 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편지서에 몇 군데 이런 말씀을 해놨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의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었으면 여기도 기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또 스가랴 8장 6절에도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회가 있으며 만물의 말이니라. 이제 스가랴 선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천억령 역사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천만인이 작업에서 틀어질 때 보호받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성결하게 대함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죠. 2300주야는 후삼년만 들어갈 때부터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과 이제 회복되는 기간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는 이제 깨끗함을 넣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 노래를 부르며 찬송받을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제 구복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이 구원받은 노래받는 노래를 부르는 이런 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건데요. 시편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66편 1절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말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염의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인생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를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 자체도 예언서기 때문에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것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짐으로 세대의 복락을 받고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이 심판받는 역사가 나오고 19장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백마탄대가 이기는 광경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오는 일들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의 역사가 있고 21장, 22장에서는 영원 무궁세계의 아름다운 광경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모든 것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가 계속 22장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간 정말에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림으로 이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